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리다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저번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본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아름답게 보내셨죠. 더욱더 인간, 사람의 모습,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또 믿음 생활, 그리고 성전을 향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런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자각하고 깨달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또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단계로 또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앞서 특별히 보내셨던 그리고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포인트가 안 켜졌었네요. 네,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특별히 예언서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먼저 앞서 사역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많은 예수님의 앞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6개월 앞서 태어나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의 후예, 아버지가 사가랴였죠. 그리고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자, 그리고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정말 털옷, 약대 털옷을 입고 생활을 함으로 그가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모습은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점들이 있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무엇보다도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미리 준비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먼저 앞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냥 예수님의 앞서 그냥 나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의 400년의 암흑기, 그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들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움받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직접 찾아가 만났던 여인 엘리사벳,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태중에 세례 요한이 기뻐 반응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아내가 임신할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럼에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말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되어집니다.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이와 같은 계시가 있고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앞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대표해서 선포하는 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역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예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직임 역할들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를 영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살아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살았던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그 메시아가 언제 오게 됩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 전 그 징조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고백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들린다고 했는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고백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고백되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시대,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에 백성들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구약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나라,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선포,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베풀 성령과 불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사함은 세례 요한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그런 물세례와 비교되지 않는, 이제 오실 메시아가 베풀 그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는 단순한 물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은 완전한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13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 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알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이방인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 백성이 되려면 세 가지를 행해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 세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번제는 화목제물이죠. 죄인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화목제물. 할례는 아브라함의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증포가 된 그 할례를 의미하고요. 물 세례는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와 같은 물 세례, 정결 예식, 이방인, 부정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회중의 백성이 되는 전례, 절기, 그런 의미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입니다. 특별히 날짐승 중에 번제물로 드려졌던 것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구약에서는 특별히 노아의 홍수 때에 이제 땅이 마른 홍수의 모든 그 징조가 끝나가는 그쯤에 노아가 풀어서 땅이 말랐는지를 보고 오도록 했던 비둘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비둘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될 거예요. 특별히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또 정말 화목제물, 특별히 날짐승 중에 가장 일반 평민들이 값이 많은 비용을 들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비둘기, 이 비둘기를 하나님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또 세례를 받은 분도 있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세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의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깨끗해지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돼 이제 죽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육신, 죄악된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대, 그리고 주님의 길, 그리고 여전히 또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그 권속들로, 백성들로, 자녀로 하나님의 그 길,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인들을 위해
회개의 길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순종, 회복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 그리고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을 통해, 우리는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그리고 자신을 맡기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궁극적으로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주님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모든 그 요구, 인간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요구들을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완수하시도록 예수님께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세례를 받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개를 통해, 세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됐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것은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또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이 길이 바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증표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친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로 인쳐주시는 상징과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물을 머리에 이렇게 끼얹어서 행해지는 약식의 세례의식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만, 원래는 침례로 온전히 물에 잠겼다 내가 육신의 몸이 죽고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를 갖는 그와 같은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심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선포, 그리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신 하나님의, 또 성령 하나님의 또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이와 같은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예수님에게만 들려진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고 세례를 통해 내 육신이 죽고 다시 부활해 산 소망 가운데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특히 정말 듣고 싶은 그런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어디로 나아가시냐면 이제 이후에 우리가 또 나누게 될 광야의 40일 금식과 사단의 연단의 그 장소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그 길을 먼저 앞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주시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는다. 내가 너를 그냥 보내지 않는다.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늘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것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로 인쳐 보낸다고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혼자 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성육신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그 구유에 나셨고, 그곳에서 정말 목동에 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낮은 곳에서 위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낮은 곳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한 번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의 그 교통과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분이 한 번도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곳으로 가시지 않으세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그 시간까지 한 번도 이 땅에서 공생의 그 기간을 보내실 때 한 번도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시지 않으세요. 한 번도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낮은 구유에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마리아 요셉의 자녀로 그렇게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리고 그 많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그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우리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영광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겸손히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철저하게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겸손의 본을 보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 그리고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그것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그것들을 누리지 않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육신의 몸으로, 그리고 친히 죄인된 인간들이 받으셔야 했던 그 세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시죠. 그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 같아지셨어요. 죄인이 그냥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이 될 수도 없지만 인간처럼 죄인의 몸된, 그리고 구속에, 그 어두움에, 아픔에, 상처에, 가난에, 그리고 억눌려 있는 인간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하셔야 합니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에 대해서 아셔야 했고, 인간의 고통을 아셔야 했고, 감당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느끼셔야 했어요.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하셔야 했어요. 인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파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또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는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이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 그들을 위해 아파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인간처럼 되신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와 같이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례를 통해, 그리고 갖은 고초,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려 죽었던 십자가의 마지막 육신의 몸을 입고 처참히 예수님은 달려 죄인된 누명을 쓰고 진정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한 시간도 계단처럼 성공을 위해서 그곳을 향해 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계속 가장 낮고 천한 그것을 향해, 그리고 마지막 가장 악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악하게, 그리고 가히 없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나아가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위, 안락함, 그리고 남보다 더 그것들을 향한 더를 끊임없이 외치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위대합니까? 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기독교의 복음이 왜 위대합니까? 왜 위대한 복음이 될 수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성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곳, 그리고 우리의 인간된 그 모습보다도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모난 것, 죄악된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능히 포용해 주시는 그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과 함께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려질 때, 그때는 언제인가? 그 위대한 복음이 들려지는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또한 낭망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복음이 들려지는 때는 주님이 세상 가운데 친히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위대한 복음의 그 자리, 취업으로, 그리고 학업으로, 대입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써내려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위대한 복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써내려가는 그 자리의 스토리, 그 위대한 그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좌절입니까? 절망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세상을 향해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이의 소리, 그 소리, 우리의 인생의 소리가, 인생의 우리의 걸어가는 그 발자취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인간으로 살아가셨던 그 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주님의 글을 예배할 때 주님은 세상 가운데 말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인정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돋우실 거예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들어서 돌들이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들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선포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는 길,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그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가 살아가는 길들 속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읍시다.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좌절하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 많은 좌절의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주의 그 길, 그리고 주님을 위해 우리를 외치는 자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YJ 공동체, 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한 주간, 아니 이후로의 모든 삶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 복, 그리고 하늘과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막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는 야곱의 은혜의 사다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광야와 같고 빈들고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그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들에서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인생의 그 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